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라이브를 하려고 했으나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해서 일단 녹화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자막 생성기가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나 성경 문구가 이 영상 밑에 뜨지는 못하니까 이 점도 양해해 주시고 또 성경을 참조해서 예배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때 놀라운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로 너를 해치 못하리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려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지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나라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함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민 보좌에 앉으신
경배 안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자매 호산나가 이세 가손께 호산나 물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시연의 호산나 호산나 너희생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중의 왕에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예, 우리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참으로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소동한 중에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과연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그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륜말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합니다. 평생에 가는 길 넌 가나이
시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코로나가 멈추어 주시고 또 이제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교회 가운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중국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영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예배가 회복되며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자비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땅의 지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된 교회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계기가 되어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한골 탈퇴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한 분 한 분에게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은 농민들, 수많은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돈과 우리의 과학 문명과 우수를 믿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오니 주여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이은 수혜가 있으면 연이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혜를 입은 농민들에게, 수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고통당하는 서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멀리 충주에 있는 우리 주문성 장로님 강건케 해주시고 이부영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만원 미사님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가수 권하님 남은 노를 하나님의 은총의 자락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힘이 겹습니다. 하나님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웠고 각종 경기가 얼어붙어서 서민들의 삶이 먹고 사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비와 은총의 손길로 말미암아 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온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주범이 된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통한 현실 앞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후유증이 남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종 경기가 얼어붙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아버지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현실 앞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술을 자랑하고 세상은 돈과 과학 문명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잡아가며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로 괴로워할 수 있사온데 저들을 국민의 자락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은 총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늘 평안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힘을 얻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며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삼 장 7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발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든 한 주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던 K 방역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 무너지면서 집회에 참가했던 그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또 교회들을 향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집회 전에 이미 1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그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집회를 참여했던 것은, 강행했던 것은 입이 100개에도 할 말이 없는 사안입니다. 온 국민이 지금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면서 지켜온 방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이런 집회로 통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여당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전광훈 목사와 그 교회를 몰아붙이고 있고, 또 전광훈 목사를 지원하고 또 이 집회에도 전현직 의원이 참석했던 미래통합당은 관계가 없다고 지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광훈 목사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든 비난을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치권에서 그들이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향해서 또 그를 따르는 태극기 부대를 향해서 많은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행을 해서 이런 일을 만드는지 정말 너무 이성이 없고 지각이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이 없다고 자기의 주장만 펼친다고 매도하는 그들과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순간 부인하고 싶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 고집만 펼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해야 하는 집회인데 집회를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물불에 가지 않고 밀어붙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육교회에 와서 성육교회에 부임을 한 뒤에 저는 작은 교회가 부흥을 하면 목회자가 빚을 내서라도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제 옆에서 늘 주님이 주신 만큼만 하자고 만류를 했습니다. 빚을 내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저의 소신대로 카드를 많이 마구 긁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빚을 많이 지기도 했고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일과 목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버니 돈이 귀한 줄 알고 돈을 아끼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주일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난이 아니라면 돈에 대해서 철이 안 들었을 것입니다. 빚을 겁내지 않는 무대뽀의 믿음으로 계속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무대뽀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겁내지 않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처럼 말입니다. 빚을 겁내지 않는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 했던 로마 군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코로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 신념을 위해서 집회를 강행했던 사람들은 로마 군병과 똑같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목을 매달고 살아갑니까? 저는 청소 비용을 안 주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받을까 생각하다가
안 되면 경찰이라도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몇 달간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2, 3주 정도 아직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비용을 잘 주었어요. 아마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분을 뺀 나머지 이 건물주들은 다 때가 되면 정말 이제 비용을 잘 줍니다. 근데 저는 저의 작은 이익이 손해가 날까봐 경찰을 데리고 가는 생각까지 하며 안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익, 우리의 자존심이 손해가 나는 상황이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주자는 성경 말씀을 자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왼뺨을 맞으면 나는 양뺨을 때려야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한 말이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어떻게 대주냐? 나는 양뺨을 때리겠다. 여러분, 광화문 집회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전광훈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이익이 손해가 나고 나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눈이 뒤집어지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아래서 당신의 옷을 제비뽑게 하는 그 노마 군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너무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회개는 이미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마음에 지각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이미 지각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지각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반응인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마음이 시끄럽던 이번 주 중에 수원서부교에서 제가 영적으로 가장 힘들 때 저를 위해서 밤마다 일어나서 6개월 동안 기도해 주었던 그 권사님이 갑자기 이번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84세입니다. 뇌졸중으로 떨어졌다가 회복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통화를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회복이 되셨다고 해요. 그분이 2012년에 제가 너무 영적으로 힘들 때 저를 위해서 밤마다 자다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켜서 말입니다. 제가 수원서북에 있을 때 저의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성일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나오지 못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몸바쳤던 주문성 장로님, 한만은 집사님, 오가승 권사님 같은 그런 어르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없이 어제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연세의 어르신들의 정치적인 경영은 대부분 다 극우 태극기 부대입니다. 그런데 운동권의 민주화 운동을 보며 자라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란 그 이후의 세대, 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소련과 미국이, 남한과 북한이 이념과 체제의 대결을 하며 하던 냉전의 시대고 반공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는 공산권이 붕괴되고 그리고 세계가 다극화된 시대입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우리와 어르신들과는 그 체험적인 삶의 체험이, 역사의 정황이 너무나 큰 간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시대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극우적 정치 성향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문선 단원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극우적 정치 이야기를 하면 참 저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북스러워하고 한마디씩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속으로 판단도 좀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후원했던 분들은 제가 판단했던 극우 성향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날 그 권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내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래도 젊은 사람들 30, 40대의 마음은 이해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나도 나이가 50이 넘었으니 어르신들도 좀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주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신명기서 31장 16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을 어길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죽고 난 뒤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나를 버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이미 이방신을 쫓을 것을 아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의 이익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소름이 끼칠 만한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며 코로나 진단을 받아도 보건당국이 꾸면 음모라고 말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가 혀를 끌끌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정말 이해심도 많고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 깊이 따져보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깊고 깊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깊고 깊은 죄의 늪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부활의 권능까지 체험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자 했어요. 사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정신분석가였던 스카펫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투성이다. 위대한 인생은 이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력을 다한 배움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력을 다한 배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목회하려고 하는 자괴감으로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나의 자존심을 붙들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에 비치셔서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계같이 목숨을 던진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생각해 본다면 저의 고난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무엇이 해결해 줍니까? 제가 눈을 들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나와 맞지 않는 배우자입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 같은 죄인에 의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게 될 때 성령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아도 내 안에서,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예수가 역사하십니다. 별세의 목회로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진교회를 세운 이중표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참 젊을 때 혈기방장할 때 성가대에서 주는 성가대원을 보고 설교 중에 성경을 던져서 목회지에서 쫓겨났던 분입니다. 그렇게 혈기가 있던 분인데 그런 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자아가 죽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목회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목회의 비결이 뭐냐면 별세입니다. 여러분, 별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어르신이 죽으면 별세했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떠났다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별세하면 평안이 옵니다. 하늘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결국 수많은 문제의 근원은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는 광화문 집회에 가서 좌파 정부가 무너지라고 외치는 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코로나 창월도 문제가 사실 정확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고 나면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문제의 근원인 내가 안 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주 닦는 문제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전에는 참 억울한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웠는데 이제는 마음에 좀 평안이 왔습니다. 억울하다는 내 생각을,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죽이고 온유함을 훈련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억울한 생각, 억울한 마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평안함이 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에 끌려가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억울하고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정말 괴롭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덕거등 앞에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친히 죽은 가운데 살리사 모든 이름 위에 높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친히 아름답게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다가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쓰러지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힘들고 괴로워도 너무 지쳐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관성의 법처럼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현실이 힘들어서 주님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 잠이 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오후에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쉬다가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자는 게 일상입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활성화가 되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점점 더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반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일도 몸에 있고 마음이 회복이 되어가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좀 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한 일,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승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들 덮어였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하고 있나 구원받은 당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걸었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누렇지어이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보실 때 용감한 최우승님 이르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문제는 내가 안 죽고 있다는 사실, 나의 죄악된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그의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생각과 죄악된 마음이 죽어서 정말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한번 적용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성령을 넣어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맞습니다. 많은 문제 중에 내가 문제, 나의 고집이 문제고 나의 죄악된 자아가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주 앞에 그들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 아버지 은혜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인들은 아버지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속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아버지 은혜 속에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아버지를 넣어 주시옵시고 주님이시여 주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를 넣어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속에 살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원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또 교회를 향해서 또 전광원 목사와 사랑교회와 태극기 부대를 향해서 수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난과 분노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이 죽지 않아서,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죄악이 죽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고집이 죽고 자존심이 죽어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아버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놀라운 권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야. 예수님 형상 너있기 위해 세상의 것과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를
주님의 영광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빌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광 인치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죄악된 죄성이 옛사람이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물질로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흠앙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늘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코로나 가운데서 모든 어려운 것도 지켜주시며 평안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나눕니다. 2주간 이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영상 예배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라이브로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좀 더 준비가 필요해서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영상 예배지만 우리가 또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는 좀 더 준비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황의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라오스에서 14일간 격리 예정인데요. 아마 이번 달 말까지 아마 격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제 정말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도록 또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가 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원천지 창조하시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로 할 수 없는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의 십자가 죽음을 본받아서 부활의 능력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하나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